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40년 동안의 그 사역 부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 40년 동안의 사역에 부름받은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이 우리가 알다시피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일까? 너희들의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내용,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왜 나에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의 돌아온 길을 살펴봐야죠. 그게 에레미야에서의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항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내가 지나온 그 뒤의 길을 한번 봐라. 그 푸른 숲과 높은 나무 밑에서 내가 행했던 행음과 우상숭배와 거짓 것들과 그리고 너 스스로 너를 챙기려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그 종교 행위를 한번 뒤돌아봐라.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어서 제하여 버릴 수도 없고 지워도 지울 수가 없다. 그 죄악은 마치 표범이 그 얼룩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구스인의 피부를 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장 결론으로 와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던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에레미야의 구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심판이요. 그리고 심판 후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 후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 이거는 육적, 여러분이 신앙할 수 있는 근거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한번 봐라.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아느냐? 나는 대단했다. 나는 나의 전 목숨을 다 주님을 위해 바쳤다. 라고 하는 육적 신앙의 실체들, 종교생활의 실체들을 이 예루살렘 성의 근거가 돼서 무너지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어떤 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성전? 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성전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뭐한다? 이미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경험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왜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나에게는 감지가 안 될까? 왜 감지가 안 될까? 여러분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왜 감지가 안 되냐면 우리는 이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 안에서는 감지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감지가 안 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냐면요. 그리고 왜 심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이 묵시가 역사를 뭐 한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이 역사에 침노한단 말이에요. 침노하게 되면 이 땅 역사의 주인인 우리의 육적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종교 생활들이 뭐 한다고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종교의 우리의 그 텃밭이 파괴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묵시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왜 우리는 이 상에서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 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역사에 갇혀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육의 세상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묵시가 침노하여 공격하여 여러분의 삶을 심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게 뭐다?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그거는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의 완벽한 그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요? 말씀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가져온 복음이 나의 육적 자아와 나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대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전히 들을 귀를 가졌으나 듣지 못하고 보는 눈을 가졌으나 보지 못하는 이 여기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세대주의적인 구약은 엄연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율법이야. 신약은 왜 복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으로 남겨지지 않고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예레미야의 선언, 에스겔의 선언,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부터 복음을 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삶의 생각과 사고와 그것들은 내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갇혀버렸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에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묵시가 그들에게 침노하여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성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죠? 예수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자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속성이 뭐다? 우리의 속성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깨우쳐주고 노크해주기 전에는 결코 내가 깨달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한다? 내가 두드리면 어떡한다? 열어라! 그거 뭐예요? 열어라! 나는 그래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 너는 나와 같이 먹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면 나는 아니에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왜 네가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셔서 두드리면 심판이고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두드리는데 이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여기에. 교통사고 나서 한번 팍 하면 그냥 가버리는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묵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그거를 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것처럼 명료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사랑의 공동체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기복주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침노하여 나의 나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그런 것이 공로가 되고 흔적이 되어 우리가 죽고 육신을 벗고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사랑의 완성체로 드러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성경 속의 인물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알아. 마음먹게 달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되고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지긋지긋한 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인본주의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침노를 받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저주였구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저주였구나. 그게 노는 것이 복이네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붙잡았던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서. 놀아 이거야 그거. 여러분이 여태까지 붙잡았던 게 뭐예요? 나 예수 잘 믿어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놀아 이거예요. 복음을 한쪽만 알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에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 얘기하세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시의 문이 닫혀진다는 뜻이에요. 계시의 문, 계시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문이 닫혀버리면 암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시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그대로 알려 내 안에 복음이 침투하게 하여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가? 아니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예수마저 이용하여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예수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가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어지는 상금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회피주의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애굽에 도망간 자들이에요. 요 에레미야 39장 예루살렘 멸망이 요 요한한 이하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자들. 제가 오늘 카톡방에 보내드린 수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인생의 이 에레미야 식으로 이야기하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야.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힘을 추구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요 두 부류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요 두 부류.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이제 어차피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다 알아.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는지 알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그때를 생각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배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 그발 강가가 뭔지 알죠? 바벨론은요 강이 없어요. 그곳은. 근데 노예들이 그 강을 다 팠어. 그 강 이름이 그발강이에요. 그발강. 보니엠의 뭐라고요? 보니엠의 팝송이 뭐지? 응? 랩소디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발 강가에서거든. 보니엠 알아요? 팝송? 보니엠 아는 사람 여기밖에 없네.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보니엠. 여기 보니엠이고 여기는 저도 아는 거. 알아? 네네. 오케이. 그렇지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안 그러구나.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러한 철저한 육적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애국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거기다 붙여버리네. 에레미야는 원래 바벨론에 끌려갔어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를 바벨론에 갖다 붙여버렸을까? 물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는 요한왕과 그 일당에 의해서 붙잡혀 끌려간 거예요. 그죠? 바룩과 함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들이 불쌍해서.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들이 불쌍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이 태어난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에레미야가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44장 마지막에 보니까 에레미야야 이제 제발 그만해라. 난 듣기 싫어 죽겠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난 듣기 싫어. 라고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44장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4장 1절. 자, 이렇게 시작.
자, 여기 봐봐요. 44장에는요, 43장에는 그들이 그 게롯히맘에서 이제 어쩌고 여처저처 해서 가까스로 애굽에 왔어요. 다바네스라는 애굽의 국경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4장은 그들이 지금 다바네스뿐만 아니라 애굽 각 처소마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살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흩어져 삶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에녹성을 쌓아 자신의 힘을 빌어 그 힘으로 살고자 하는 카인의 후예들이 살 수 있는 터전들은 바로 자신의 힘을 이미 구축한 사람들의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소들.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보면은요, 복음으로 보면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에레미야서 44장 1절에 각자 이들이 그렇게 가서 살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 4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돔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창세기 4장, 그죠? 자, 창세기 4장 16절 찾았죠? 자,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돔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 44장 식으로 이야기하면 애굽 땅으로 흘러 도망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들의 대표가 카인이요.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요 에레미야 44장의 그 유다 잔류민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같이 매치해서 보세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시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자, 봐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더라는 거예요. 가인이 동침하여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그리고 가인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이게 무슨 성?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신할평야에 바벨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쌓은 거고 동일한 거죠, 이게. 그러면 에레미야 44장에서 그들이 각자 처소에서 이 성을 쌓은 거예요. 이 에녹성을 쌓은 거예요. 이 바벨론 성을 쌓은 거예요. 뭐예요? 성을 쌓아야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우리 20절서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우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유인은 나아마였더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을 쌓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인본주의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의 인본주의 사상, 철학, 종교, 관념, 신념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들, 애굽에서 도망간 그들의 삶이 이렇게 이미 창세기에서 크게 대표되어 있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나가보고만에 갇혀서 그것이 마치 참인 양 그렇게 거짓 것을 붙들고 영원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잘못된 괴진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가면 상처만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사랑만 받는다, 상처만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비진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지난주에 제가 그 사도행전 1장에 설교했을 때 알곡이 뭐 하게 된다고요? 가루가 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알곡을 가루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로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절에 절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득도할래요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공동체에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찌르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나의 그 못난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덩어리가 뭐다? 가루가 되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반죽이 돼서 떡덩어리가 될 때 비로소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는 거고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나 예수 믿었네요 라고 하는 그 신념과 관념들이 나도 예수 믿었는데 하는 신념과 관념들이 부딪혀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침노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사랑만 있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부산에서 그 생선을 싣고 서울로 가려면 싱싱한 생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족관에 뭘 집어넣는다? 뭐 그런 거 집어넣잖아요. 그죠? 양들 속에다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양들만 키우지 왜 거기다 염소를 왜 집어넣는다? 알죠? 무슨 뜻인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염소에게 부딪히면서 내가 깨어지고 그죠? 그 염소에게 의해 내가 다칠 때 그 염소가 무엇로 사용되냐면 아사셀 염소라는 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아사셀 염소예요. 뭐예요? 그가 그렇게 하고 고난당하고 그것이 고난당함이에요. 내가 칼로 찔렀는데 그게 나에게 고난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게 다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찔렀는데 그게 나에게 고난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자꾸 우리 식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꼭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사고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힘을 쌓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가 뭐냐면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가다와 신나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니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힘이에요. 힘. 여러분 힘의 원리 이게 육적자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어떡한다? 그거를 박살냈다. 봐라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는 애굽 왕이다. 나는 바벨론 왕이다. 나는 내 가정의 왕이다. 나는 이 교회의 왕이다. 바로 이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죄된 속성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세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주체가 아니니까 얼른 여기서 우리가 또 넘어가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바벨탑으로 넘어가더니 이제 그게 어디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해롭성이 돼버리고 이게 바벨탑 안에 있는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거긴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만지심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하고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낸 것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던져주자 말씀을 듣자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진리가 이거였었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까지 잡고 왔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그런 것들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돌아서는 사람들로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 박윤수 형제는 이렇게 있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거라고 확 돌아가면 여기는 우리 홍한 짓다가 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탁 돌아치면 둘이 어떻게 돼? 부딪히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는 자가 이게 어디서 이럴까요? 그때 어떻게 될까? 비로소 그러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돌이켜서 싹 돌이켰더니
받침 홍함 집다가 거기서 돌이켰는데 이렇게 돌이키자고 이렇게 돌이켜서 서로 피하지 않고 싹 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야.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풀어놓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창조된 세계 안에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이 돌이킨 역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바타당탕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져. 그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여러 번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과 부모에게. 나한테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내와 남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딪힘이 없이 살짝 피하는 건 뭐다? 그 복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애녹성을 쌓은 자들, 바벨탑을 쌓은 자들, 미무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힘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은 부딪힘에 대해서 명쾌해요. 죽이면 되거든. 나와 관계없는 건 안 보면 되거든. 힘을 가진 자들은. 그러나 힘을 빼앗긴 자들은 명쾌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명쾌한 딱 진리가 하나 있어. 그건 뭐야? 세상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야 할 곳은 어딘지는 알아. 그래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 그걸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 사고, 그리고 이성과 합리, 그리고 그 내가 세상을 향해서 추구했던 아우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 매너,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매너 없는 놈한테 부딪혀 확살날 때 내가 속상한 거야. 저 매너 없는 놈한테 내가 이게 뭐 예수를 잘 믿었더니 어디서 불안당 같은 놈이 나를 갖다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들끓게가 아니라 그가 너다 이놈아, 너야 인마 너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고 세상으로 보면 창세기 4장의 얘기예요. 거기는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를 보내요. 어디요? 에레미야 44장 1절에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에레미야 44장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에레미야 44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나요? 자, 우리 44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벨론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내고 그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 그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절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죠?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기고 있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근데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고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심판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적 자아를 추구하며 육신의 일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못 먹고 못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었을 때는 10만 원을 가져야 행복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1,000원은 좀 너무했고 10,000원으로 행복하더라. 근데 값어치는 같더라.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 있잖아요.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 너무 힘들잖아. 아니 맥도날드 가요 그러면 야 스타벅으로 가자 이렇게 제가 바꿔요. 맥도날드는 커피가 우콰이 5원이라면 스타벅은 스우콰이 15원이에요. 3배 비싸요. 그럼 제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제가 하도 들어서 이제 여러분 알 거야.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겨울이면 스위스 가서 스키를 타면서 그 산장에서 커피를 마실 때의 그 기분과 지금 나랑 니네들이 15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기분과 같냐, 더 높냐, 낮이냐, 뭐냐 얘기해라.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소환 집사님?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먹는 커피가 훨씬 낫죠. 왜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모를 땐 에이 그래도 빌 게이츠가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멋있게 스위스 멋있는 경치에서 커피 한잔 먹잖아요. 그래서 잘 봐요.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 누가 있을까? 혹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거 하는 사람만 있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데 15원짜리 커피를 먹더라도 세상에서는 사업해가지고 내일 돈으로 하겠습니다. 막 이 큰일 났다는 사람 천지가 모여갖고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원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대화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그 값어치는 빌 게이츠가 3천억짜리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짜리 커피를 먹는 거야. 예수는 돈으로 할 사람 없을 거야. 왜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세상의 눈을 돌려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부딪히는 거 부딪히서 이빨 나가면 어때? 헤이 하면 되잖아 이빨. 그거 뭐 미분한다고 300만 원이나 하는데 그거 뭐 못 벌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이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300만 원어치. 누가 또 이빨 나가야 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막 속상하고 그래. 아이고 그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0억 사기당하면 어때까지 그거. 원래 어떻든 돈이잖아 10억. 그 사기당한 거 잘해 빨리 뺏어가서 감사해요 하고 돌이켜서 그 일을 그래서 그 값어치를 바꿔가면 되지. 왜 거기에 붙잡혀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난 요새 이거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이게 이제 불구됐어 완전히 펴가지고 완전히 이제 어디 가서 펴지지도 않고. 근데 이게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죠? 왜 관계가 없을까? 나보다 더한 건축사님이 있으니까. 저도 웃고 있는데 셋이까지 뭐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훈 형제가 막 몇십억 가지고 선박회사 회장님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배도 타고 뭐 귤밭에서 일도 하고 뭐 노가다로 10만 원 벌잖아. 그때하고 지금이 어떤 때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대훈 형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행복하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 머저리들만 앉아있는 거야 여기. 머저리들. 세상 것들을 빼앗겼으니까. 그죠? 근데 머저리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왜? 복음이 나를 안위해 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목자 대신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주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나를 안위하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고백.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가 여호와 로이라는 뜻이야. 써요. 모르면 아는 사람은 외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멋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래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어디로? 육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 영혼 육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예전에 느낄 수 없던 그 영 안에 영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혼을 주무르셔서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자 내가 육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혼이 이 혼적인 것이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예수인 영으로 푸르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일을 소망하게 되고 세상의 일과 부딪혔을 때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슬프고 가장 상심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육과 혼이 끊어지지 않은 거야. 예수를 믿었으나. 근데 예수의 말씀으로 그 육과 혼이 끊어지자 여러분의 그 혼, 생각하고 느끼고 지정이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가 가져온 분이와 영으로 딱 연결해서 여러분이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육으로 부딪히는 이 역사 속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삶의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는 게 너무 쉽다 안 쉽다? 쉽다. 그러니 고난이 쉽다 안 쉽다? 환난이 쉽다 안 쉽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전히 고민할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더 쉽까? 그렇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더 쉽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무엇을 하면 많은 인기를 얻을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게 쉽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잡는 건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또 인기 얻는 거, 돈 버는 거 어려워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우리가 무엇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지성이에게 찬송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죄에게 하나님 던져주는 거예요. 얘 딸이마 이거 먹어라.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뻐서 던졌을까? 아니에요. 잘 아세요. 제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그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삶의 근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사모했어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축복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는 속여서 뺏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장자권, 축복권을 뺏느라고 여러분의 일생을 허비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내가 가장 이뻐하는 그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자고 나니까 이상하게 못되는 메주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살아야 되고 어차피 살았으니까 또 애는 또 주렁주렁 낳게 만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노예처럼 7년을 또 살다 겨우 살아가는 거 구했더니 이거는 자신은 하나도 없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 알죠 여러분? 그가 축복권 장자권을 쟁취하게 노력했던 그 근거는 그 인생이에요. 그가 바로 앞에서 나그네 길은 135년인데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고 이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다. 그러나 바로 왕이여 내가 이제는 당신을 축복하노라. 축복권을 잡아줍니다. 여러분이 축복권의 놀라운 그러한 주인공이라는 사실 알아요? 축복권? 여호와는 쟤네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이제 배우니 이야기 여호와는 배우니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되어 부서 복 주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배우니에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됐잖아. 아버지 앞에 시작. 여호와는 마지막 그 얼굴을 배운 형제에게 향하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삶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육은 잠시 왔다 가는 거죠. 우리의 육은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솔직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잠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힌두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힌두교. 불교에서 나오는. 우리의 육은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육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의 육은 뭐였다는 거야? 껍데기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껍데기를 붙들고 여지껏 살아왔어. 그리고 그 껍데기에 채워진 것으로 만족해했어. 누가 그렇게 해요? 동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개, 짐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 다 껍데기로 만들었어요. 육으로.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뭘로 하이데페시 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과 달라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떠났어. 창세기 6장 2절에. 이게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120이야. 120세. 그래서 육이 떠난 사람은 계속 뭐예요? 쓰레 껍데기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보면 너무 맞은 거 아니에요? 나 부잣집 아들로, 나 3대 때 모차신앙으로 그렇게 삶을 사는데 무슨 소리 왜 나를 껍데기라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혼자 살 길을 찾아 도망간 자들이나 다름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이 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채워지는 거예요.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지금 우리 무한남의 이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용어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원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철학적인 사고와 관념에 의해서 자꾸 힌두교적인 불교적인 어떤 그러한 그 사상으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소멸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우린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린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죄로 떠난 그 영이 들어오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그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체로 가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스토리 아니야, 성경의 스토리? 이렇게 명쾌한 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그러는 건 이거 무슨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신앙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소멸할 수 없어. 이건 채워줘야 돼. 채워지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비워줘야 된다. 세상이 마귀가 던져줬던 것들이 자꾸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낫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봐요. 낫띵이야. 어디 봐봐. 뒷주머니 봐. 2,000원 있네 뭘. 아이고 그거까지 뺄게. 나 이거 집에 갈 차인데.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채워지. 우리는 소멸되죠. 우리는 계속 채워지.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면 우리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완성된지 몰라. 근데 그분만 알아.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오늘 봐봐요. 지성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다 이거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지성이가 부러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뭐가 왔을까? 은혜가 왔잖아. 야, 요 시간에 하나님이 지성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뭐야? 나도 해줘야 돼. 나도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탁 주어지고 탁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해요. 서로 부딪혀서 깨어져 떨어져 나간 아픔도 있어야 되지만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우리 모두도 그 은혜에 뭐가 돼? 동참하게 되고 도움으로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개들이 먹는 그거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지성이에게 하나님이 떡덩어리를 던졌을 때 그 지성이가 먹다 부스러진 가루를 여러분이 먹었잖아. 먹었잖아요. 은혜 안 받았어요? 은혜 안 받았으면 안 먹은 거야. 그럼 진짜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뭐야? 바벨론 예루살렘 애국으로 도망가 나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자지. 그럼 그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유기되는 자가 있고 끝까지 추적하여 꼭 그 부스러기도 떠먹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앙은 확실하고 그리고 신앙은 항상 대표예요. 대표성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이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으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은혜를 입은 걸로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대표로 은혜를 준 거지. 그가 그 은혜를 갖고 나만 이렇게 됐잖아 하면 그건 깨지게 됐어. 그 뒤에 고난이 따라요. 무슨 일인지 알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님이 대표로 하나를 탁 던져놓고 와우 은혜, 대표로 하나를 딱 해서 박살나게 해놓고 와우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체,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 손가락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손가락에 아픔을 당하면 나머지 손가락도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임하셔요. 자,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지독한 인본주의. 지독한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기복주의라고 해요. 그렇죠?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현실적이에요. 이거 우리가 했잖아. 큐티방에서. 그 다음에 철저하게 뭐다? 물질주의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에 철저하게 지금 뭐가 채워지냐가 중요해. 그래서 나 예수 믿었거든. 근데 안 채워지면, 오늘 안 채워지면, 쌍이 되는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이고 물질주의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것에 의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우리 이대현 집사님 또 날라왔네. 자, 철저한 기복주의는 현실과 물질주의로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떠나가는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때도 좀 아멘 좀 해봐. 하늘을 너무 안 해서 도대체 이해를 하는 건가? 기복주의와 반대는 믿음이에요. 현실주의가 아니고. 또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물질이 아니고 이거 뭐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이걸 다 함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핵심이 누구다? 예수다. 뭐 도대체 시간을 더 끌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많이 적어놨잖아. 대충 그래도 이제 따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하늘 여왕이라는 거 여러분 이랜사는 오늘 무슨 비행기 타고 왔죠? 네? 지네요? 그건 아니에요, 지네요. 나는 이스타나 타고 왔는 줄 알았고 하늘 여왕 타고 왔는 줄 알고. 이스타나가 그 페르시아 언어로 하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스타나. 그렇다고 또 난 이스타나 안 탔다 그러지 말고 쌈은 타요, 괜찮아. 이 다른 언어로 이스타나가 뭐라 하면 아스다로지. 아스다로. 그리고 헬라에서는 이 이스타나를 뭘로 얘기했냐면요. 아프로디테라고 해요. 그리스 신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예요. 비너스. 그것이 바로 물질과 현실적인 풍요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존재감을 갖게 하는 것. 우상, 기복주의.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것을 마치 들었던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사모한테 맨날 혼나. 말만 앞선다. 말만 앞서. 근데 우리 사모가 땡땡하는 게 하나 있어. 그 말만 앞섰던 게 조금 지나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깨갱.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나를 막 평상시에는 그냥 막 이래도 진짜 존경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물질적인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뭐가 영적이다? 지난번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설교할 때 영적인 것은 세상 것을 구원해내는 능력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전주희 선교사님 얘기할 때 통닭을 먹고 싶었을 때 통닭을 구별해내는 능력.
통닭 먹고 싶을 때 누가 통닭 아유 먹지 말고 우리 교회 갑시다 얘기한 사람 누구야? 이름을 얘기해. 시작. 홍한. 오, 그렇지. 그러나 나는 이게 채워지기를 원했어. 나는 당장 이거 채워지기를 원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홍한을 통해서 그 사인을 주셨으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뭐다? 여러분이 그게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은혜에 동참하니까 문 닫아버렸잖아. 아니 홍한이 얘기하는 게 은혜가 아니었다면 문이 열려 있었겠지. 그리고 그것을 신나게 먹고 여러분은 그 다음날 그 다음 주부터 분명히 안 받을 뻔해. 부부싸움 피 터지게 하고 이상하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기복주의만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는 우리 이 믿음과 은혜도 지독히 현실주의죠. 최고의 현실적이죠. 이거는 내가 눈으로 지금 당장 경험하고 보는 것에서 현실이지만 이거는 이 미리 앞을 보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더 현실적이지. 그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서 가장 선행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가 먼저 본 믿음을 우리가 주어지자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먼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자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주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지. 나 같은 쓰레기만 잔뜩 채워놓고 이렇게 배만 내고 있는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제가 이제 내일이면 5만원 타요. 5만원 타는 요를 잘 스마트한 멋있어를 이렇게 잘 날렵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복음이 아니면 돼지처럼 먹겠죠. 그리고 또 약 먹겠죠. 안 되면 비만 수술하면 되니까 먹자. 어디 가든지 먹고 보자 했다. 가겠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 여기에 뭐가 채워지는지를 알아. 그렇다고 또 안 먹는 것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건 권사님 먹을 건 먹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분량이 있어. 분량이 내가 감당할 분량이 있어. 그건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44장이 지금 이제 오늘 쭉 넘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요. 24장 24, 25절을 우리가 다 했으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합시다. 28절 읽겠습니다. 26절하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말하는 나의 큰 이름이 바로 무슨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룩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라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노라.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으니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길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바룩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우리 역사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계획은 뭐냐면 당신이 스스로 심은 것들을 뭐한다?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건 정답이 아니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을 때 이게 어찌미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동참시켜준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유 손살에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닭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홍한 형제. 그때 홍한 형제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리를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무리들을 사랑하여 나를 도구 삼아 그렇게 입술을 주지 않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사건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꾸 보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는 게 무슨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니 네가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있나 보다. 네가 예수가 아니면 네가 정말 될 거야?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큰 이름으로 기억시키기 위해 날마다 이 역사 속에서 묵시가 우리를 침노하는 거예요. 뾰족한 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창에 찔리듯이 예수의 말씀의 창으로 찔려 우리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의 큰 이름이에요.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도록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량물이라는 거예요. 노량물. 노량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노량물은요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노량물은 뭐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물론 묵시가 침대에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냐면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싸움? 영적인 것을 쟁취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와의 사탄과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노량물이 생겨났는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영적인 싸움에서 뺏어온 노량물이에요. 예수가 세상으로부터 육의 세상에서 사탄의 세상으로부터 싸워 뺏어온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수많은 사람 놔두고 왜 비록 여러분을 빼앗았을까?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왜 비록 여러분을 그 사탄의 이 장중에서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냔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신약 42면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북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이 만같이 기다리던 이만으로 그러하니라. 죽음에 있는 곳에 동소리들이 모일 것이라. 자, 번개가 동편의 서쪽. 이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쟁취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하는데 그때마다 노량물들이 막 떨어지네. 추수물들이 떨어지네. 여러분들이 그 육적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와의 영적 전쟁,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로 이미 다 이겼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긴 노량물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 왜 비록 여러분을 뺐냔 말이에요. 구원의 놀라운 근거, 노량물에 대한 구원의 근거가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요. 독수리가 뭐 하려고 모여요? 죽은 시체를 낚아채려고. 예수가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70억 인구 중에 뱅뱅 돌다가 누구를 낚아채는 거예요? 나띵리스 죽어있는 여러분을 낚아채는데 펄펄 살아있으면 여러분 안 낚아채지지. 이렇게 낚으려고 탁 독수리가 팍 했는데 살짝 피해버려. 이렇게 아싸 하고 피해. 왜냐면 난 저거에 낚아채임 당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내 신앙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근거를 가지기 때문에 난 이리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주의 그리고 못난 나가복음을 들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들이 철저하게 묵시가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공격당해 여러분을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시체 위에 맴드는 거에 뭐 하려고? 노량물 쟁취하듯이 낚아채려고. 여러분이 75인구 중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나로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국수이처럼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고민하지 마라. 바룩이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가 구원받으려면 넌 죽은 시체가 될 수밖에. 그걸 잘 쓰잖아. 예레미야를 대표 잘 쓰잖아. 쓰면서 많은 걸 배웠잖아. 복음을 알았지? 복음의 핵심은 뭐다? 네가 죽어야 돼. 하늘의 위아래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바로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서가 이걸로 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빼오듯이, 독수리가 빼오듯이 이 세상에서 펄펄 살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끌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아니면 펄펄 살아서 있었는데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속 죽고 있는 거죠.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다 빼져갖고 내가 내 집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로봇가 와장창창 분해가 돼버려. 한 발짝도 못 가버려. 근데 내가 죽어있는 나사가 다 빠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니까 합체 로봇가 되버리네. 합체 로봇. 아, 여러분 지성이 때문에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합체 로봇. 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또 무식해. 마징가 네트밖에 몰라. 요즘은 뭐예요? 로봇. 메카노브이야? 그럼 거기 되지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를 든 자로, 예수가 꽉 찬 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은 썩은 시체예요. 쓰레기를 채워놓고 그것이 부유하다, 복되다. 오늘 내가 먹고 창고에다 채워놓고 내일 내가 또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볼까? 그러면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할 때 그 창고에 있는 재물 다 누구 거냐? 주신 거지 뭐 누구 거야? 그잖아요? 아, 우리 자식 거죠. 자식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는 거예요. 귀신 노름이니까. 그죠? 그런 것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재산 가지고 있으면 잘 흘려보냅시다. 네. 하나님 나라를 이택하게. 네.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에 큰 소리 하는데 있는 사람들 시작. 네. 여기가 왜 이렇게 해피하고 날마다 이게 깨끗하고 선한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삶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맨날 싸우잖아. 아이 그만두고 그렇다고. 이게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너무 해피하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쉬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잘 흘려보내세요. 또 그걸 청지기적으로 여러분도 가져야 돼요. 이미 다 빼앗긴 사람은 또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품고 푼수처럼 바보처럼. 그러니까 박인수 형제나 나나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봤을 때 뭐다 시작? 푼수다. 푼수? 머저리. 모든 일 보내고 제 안에 들어가봐요. 그러니까 푼수고 머저리지. 거기에 짐을 맡겨서 그러면 안 돼. 그 양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맡겼는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센 일이야? 그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있는 자가 센 일. 하나님께 안 갖고 가져가는데? 아니 나버리면 돼. 그런데 주은이가 해 그때는. 주은이가 나버려. 그럼 주성이가 해. 여러분 그런 걸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그게 영적인 순서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 안에 영이 채워지는 자가 센 놈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이 채워지고 쓰레기로 채워놓고 교촌내역 하지 마세요. 에레미야서 마지막 핵심 메시지 죽은 시체를 하나님이 건져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죽은 송장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뺀땅을 때려도 아이고 할렐루야 여기서 딱 받고 좋다 그러는지 훈수들만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이름을 두면 바보교회라고 지어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 사랑받기 회라고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는데 만약 바보교회로 여러분 왔을까? 아무도 안 오지. 근데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바보의사 김수현 알죠?
바보 의사 장기려 알죠? 다 바보가 들어갔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보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늘 기뻐하며 하루를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바보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닌 걸 압니다. 날마다 용맹한 자 같으나 또한 무명한 자요. 날마다